욥은 이제 3장에서부터 친구들 앞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영성적인 고통에 대해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부터는 세 명의 친구들과 지루한 공방전을 26장까지 이어갑니다. 4장에서 26장까지 이 사이에 벌어진 세 친구들과의 언쟁은 크게 3번 반복됩니다. 엘리바스 욥, 빌단 욥, 소발 욥이라는 틀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즉 친구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면 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고, 다시 또 그 친구 빌닷이 말하면 욥이 그 말에 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소발이 또 욥에게 다시 이야기하면 욥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바탕 중에서 첫 번째 주고받는 대화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절에서 욥은 세 친구들에게 이제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겠다, 하나님과만 이야기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한꺼번에 세 친구가 번갈아가며 이야기하는 이러한 태도에 욥은 못 참겠는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이제는 상관하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 이야기합니다. 욥의 이러한 심정이란 참으로 속이 타 들어가는 것 같은 앞뒤가 꽉 막힌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갈 힘이 없었던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곁에 친구라 한다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욥을 찾아온 새 친구 또한 욥의 친구 중에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 이성적인 태도를 벗어나 감정적으로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친구들로 인해서 욥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귀를 열어두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니 판단음이 나기를 바라면서도 두 가지에 대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이제 다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드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제 번경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 의미가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금 자신이 당하는 병들에게서 빨리 노임받게 해 주실 뿐 아니라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그 무서운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과 고통, 그리고 자신의 뼛속까지 언뜻 언습해오는 그 무서운 공포감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또 욥에게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단절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자신이 대답하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아니 먼저 말씀하시지 못하신다면 제발 자신이 먼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 주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얼굴을 돌렸다는 말은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영상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고 마치 지푸라기 같은 자신을 향해서 너무 적대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직면할 정도로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욥은 묵묵무답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힘들고 자신을 지쳐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욥은 이제 아무 말 없이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그 하나님의 태도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25절에 뒤쫓다라는 이 뜻은 마치 사냥개가 사냥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요하게 달려드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욥은 자신을 너무나도 밀어붙이듯 추궁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에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은 욥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묵묵무답, 하나님의 아무런 말 없으심을 보고 욥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 말은 인생은 짧고 걱정으로 가득하다라는 딱 한 줄로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고백한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모세가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이미 8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이 날아갈 것 같이 빨리 지나가 짧게 여겨지고 그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가득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몇 년을 살았던지 간에 되돌아보면 내 인생이 참으로 길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생각도 되지 않을 만큼 빨리 지나가 참 짧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짧게 여겨질 것입니다. 게다가 그 세월 동안 행복했고 즐거웠던 때는 참으로 손으로 꼽을 정도고 나머지는 걱정과 한숨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의 무거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 욥의 말이 우리의 마음 깊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지금 욥은 인생을 꽃과 그림자 그리고 품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꽃과 그림자로 자주 표현합니다. 꽃의 의미는 인내, 시듬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게 핀 꽃이라도 화병에서 며칠만 지나면 이제 시들고 이제 버려지는 신세가 됩니다. 또한 그림자의 의미도 빨리 지나감입니다. 옛날에는 지금 같은 벼시계나 손목시계가 없고 대부분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져 있는 부분을 표시해 놨는데 잠시 후에 보면 그림자는 다른 곳을 그리고 있고 또한 이 그림자는 해가 지고 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시드는 꽃과 같고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품꾼은 해가 지고 그날의 일을 다 마쳐야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주인도 없고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홀로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품꾼에게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욥은 품꾼이 집에 홀로 있는 것처럼 자신도 집에서 홀로 평안하게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다가 잠들어서 아침에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만큼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나무는 인간과 달리 찍혀 죽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가지가 자라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 죽은 것 같아도 뿌리에 물기가 닿기만 하면 새로 심은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찾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아나기도 하지만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팔팔한 청년도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중동에는 우기에는 물이 흐르다가 건기에는 마르는 땅이 많습니다. 우기에는 물이 많아 강처럼 보이다가도 건기에 바짝 마르면 물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듯이 이 땅에 있는 인생도 죽으면 흔적도 없이 끝난다, 사라지고 만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러하게 여겨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무리 팔팔한 사람이나 대장부라도 죽으면 그만이지만 혹 주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자기를 불러주신다면 대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그렇게 대답하는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대견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자신이 고난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첫 번째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18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산과 바위는 본래 움직이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에 닳고 씻겨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물이라는 재난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몸은 너무 아프고 영혼은 큰 슬픔에 잠겨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이 말이 참으로 우리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극단적인 고난과 고통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도 욥과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보다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고 더욱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어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희망과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짧고 걱정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삶의 자리에 우리를 심어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비록 짧은 인생일지라도 그 의미와 가치를 영원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이 꽃이나 그림자
품꾼과 같이 여겨져서 아무런 보잘것없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우리의 인생이 여겨질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 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림으로 꽃과 같고 그림자 같고 품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업의 말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일도 없고 인생의 꽃이나 그림자와 같고 품꾼과 같이 매일 반복되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 내가 충분히 계획해서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내고 내 능력으로도 내 인생을 잘 꾸려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에 이유 없는 또는 이유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기 때문이거나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지레 짐작하고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